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8장 1절로 8절 이 말씀은 앞에 7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이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에서는 이제 북왕국과 아람이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해서 남쪽 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계획을 도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연합군들을 더 강한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8장 말씀도 이제 같은 말씀을 지금 또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큰 서판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이 그 동 있죠. 금은, 동, 구리, 철 뭐 이런 것처럼 동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대요. 거울, 지금처럼 유리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어떤 그 동판, 그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서 이제 거울 대신 삼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서판이 그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마치 전신 거울처럼 얼굴만 비추는 조그만 거울이 아니라 자기의 전신을 비출 수 있는 큰 거울도 있겠죠. 그런 동판, 그런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글자로, 문자로 다음과 같은 글씨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8글자인데 단어로 말하면 4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겁니다. 이 글자를 그렇게 큰 이제 서판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왜 쓰겠습니까? 그 글자 쓴 걸 사람들이 이제 보게 하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뭐 현수막이나 이렇게 플래카드처럼 그 글씨를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판에 글씨를 쓸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제사장과 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두 증인으로 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증인이 있으면 이제 법정으로 증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을 거짓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하기 전에 위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선서를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증인의 그 증언하는 말이 이 법정 안에 굉장히 유효한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증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그 증언이 이 법정에 법적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큰 서판에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얘기를 하는데 진실한 증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고 또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아까 큰 서판에 쓰라고 한 그 글자 있죠. 8글자. 4개의 단어가 조합된 8글자를 쓰게 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금 이사야의 태어날 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뜻이 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마헤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마헤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두른다, 재촉한다. 우리 이제 오늘 허리업이죠, 허리업. 빨리빨리 뭔가를 급하게 하는 그런 서두르는 그런 단어가 여기 마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살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의 물건을 약탈한다, 노략한다, 탈취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헬 살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떼서 얘기를 하면 남의 것을 아주 신속하고 서둘러서 약탈하고 탈취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스는 하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쉬라고 하는 말도 앞에 있는 마헤르라고 하는 같은 의미예요. 서두른다, 뭔가를 재촉한다, 급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지금 같아요. 뒤에 있는 바즈라고 하는데, 이 바즈라고 하는 이 말도 살랄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뺏는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두 글자와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서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의미는 같아요. 서둘러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노략질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반복된 거예요.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로 지금 두 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치고 좀 고약하지 않습니까? 남의 걸 급히 탈취하고 약탈한다.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뜻을 붙였으니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아이를 낳아도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못 붙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이 민족의 운명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이 뜻이 두 번 반복이 됐다는 건 뭡니까? 강조하고 그렇게 꼭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가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자, 여기 다메섹은 지금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을 말하고요.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쪽 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예요. 사마리아가. 자, 이렇게 다메섹,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 연합군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재물, 아수르의 노략물들을 사마리아의 노략물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거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합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 아이가 뭐 장성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아까 마헤르 또 바쉬라고 하는 말이 서두른다, 재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긴급하게 시행하고 이행하시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때가 닿아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는 아주 무섭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지요.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7장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자, 실로아는 어디냐면 기혼샘에서부터 이제 기혼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물을 흘려보내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긴 하지만 이 수원, 물을 끌어당기는 수원,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물 있는 그런 성읍이나 도시로부터 이제 그 배수로를 따라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북쪽 사마리아 왕국으로부터 남유다로부터 이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 물줄기를 끊어버리면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물을 마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북쪽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도록 하신 이 원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끊어버리면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이 남쪽 유다가 자연히 물을 먹지 못해서 고사되고 죽는 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막는다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르신은 누구냐면 아람 왕이에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것은 이제 베가를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르신은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들을 기뻐한다. 자,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이 끊어졌어요. 자기들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런데도 그들이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물이 없는데 기뻐해. 살 수 없는데 기뻐해.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세상에 어떤 공급되는 그런 공급원이 차단될지라도 이 세상의 문은 닫혀도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자, 지금 이 연합군들이 힘이 강하니까, 크고 강하니까 남유다는 작은데 이거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면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물에, 강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은다. 그건 뭐냐면 지금 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북왕국이. 니네들 물 없으면 죽어. 우리가 물 안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수, 물을 사용하신다. 이 이제 의미를 물을 가지고 공격한
이 연합군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아수르가 물은 아니지만 물의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물을 끓이면 남유다가 공격을 당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북왕국과 이 아람을 공격해서 그들이 물을 끊지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대로 성취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이렇게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위에 6절에서는 지금 이 아수르가 북왕국과 아람을 공격하니까 남쪽 이 사람들은 막 좋아했단 말이야. 와, 살았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아수르가 북쪽하고 연합군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남쪽도 공격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방 좋았다고 박수치고 막 좋아했다가 우습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물이 남유다가에 지금 남유다까지 들어와가지고 목까지 찰 정도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거의 비슷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치시지 않고 북왕국을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월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하게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본다 그럴 때 저건 남의 일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내 나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자,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이가 남자아이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 반면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제 사내 아이의 이름은 멸망과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 언약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큰 하수, 마치 강물로 표시해서 큰 하수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이 연합군과 혹은 유다가 공격을 받고 그런 패망과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그런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옥들이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멸망하되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파괴당하되 모두가 파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아직도 있다는 걸 지금 희망의 메시지, 구원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이 날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강물이에요. 막 목까지 차는데 막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막 그런 자연재해가 막 몰려와요. 목만 이렇게 내놓고 막 숨을 겨우 쉴 정도가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머리까지 잠겨서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위급한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나 없이 지금 목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에 모든 것이 잠겨 있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이제 물이 조금만 더 차면 머리가 잠기면 모두가 다 익사 물에 잠겨 죽는 일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절망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날개를 한번 젓기만 해도 그렇게 많던 물들이 싹 마치 한 번에 드라이를 한 것처럼 마른 땅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나라를 세우고 하루에도 나라를 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시간의 개념도 어떤 능력의 한계치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라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손짓 한 번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온몸을 다 전이시켰을지라도 주님의 치유의 날개짓을 한번 할 때 우리 몸의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또 제가 기도한 한 권사님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온몸에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 딸이었는데 제가 2번 그 요양병원에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가 되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서서히 치료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보여주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정사정 없다면 이 지구촌의 인간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나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말씀, 신속하게 빠르게 약탈하고 침략하고 노력한다. 지금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이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 분노가 심판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혁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 우리가 살아드리려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100%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이제 칭의가 되겠습니다. 칭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증거, 증표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호적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만 하고 땡,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신이 그 신봉하고 신뢰하는 그 신도들과 같이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산다고 하는 그런, 거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임마누엘의 이 이름,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외로움을 겪고 내가 상처를 겪고 내가 답답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사실 부분적으로만 알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왜 저 자리에 있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겠죠. 주님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더 채워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병상에서도 또 식탁에서도 혹은 거리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여러분이 홀로 일하는 주방 안에서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사역하고 힘을 주셔서 병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되돌아가서 비어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순종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우리들도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다시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더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음하는 그 영혼, 그 심령, 그 자녀들, 그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부르심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앞으로 있을 선거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통치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바른 결정과 결단과 투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